양목사와 함께하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7월 26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청결한 삶의 주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제 배경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무지를 순진함이라는 이름 아래 숨기고 핑계대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죠. 우리는 종종 어린아이들의 특징인 순전함을 청결함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어린아이는 청결한 것은 아니죠. 어린아이들의 순진함은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어른들은 순진하기보다 천진하기보다 유혹과 또한 시험을 받더라도 이겨 청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결은 갈등을 거친 어른들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청결한 삶의 비밀을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무지를 신뢰하면서 이를 순진이라고 부르고 순진을 신뢰하면서 이를 청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이 의미를 잘 압니다. 우리는 한국을 오랜 세월 떠났기에 한국의 발전된 언어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죠. 특별히 인터넷에서 우리의 한국말을 축약하는 것을 잘 모르죠. 그래서 따라가지 못한 우리의 무지를 나는 순진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세상에 세속에 때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로 포장할 때가 종종 있죠. 순진을 청결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종종 이렇게 나타나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나는 찔끔하면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그렇게 끔찍한 것인지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절 몰랐습니다. 저항적 무지함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아니면 저항적 순진함이라고 부르죠. 모르는 것을 순진한 척하면서 넘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말씀의 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잘못된 것을 폭로하려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가 중요하기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아프게 하는 인물로 인정해서 거절하든지 해야 합니다. 챔버스가 그래서 질문합니다. 나는 주님의 꿰뚫는 말씀을 신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순진한 무지를 더 신뢰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그리고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변명거리를 늘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변명이 한번 시작되면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점점 회피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들으라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거부감이 있어도 들어야 합니다. 성경에 뻔히 존재하는 책망과 권면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 위로의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고 실패하고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것도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싫은 소리를 교회가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청결을 위한 시험대라고 묵상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순진하다는 의식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번쯤 정직하게 시험대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주님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되면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고 신뢰하는 그 순진함과 무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지요. 또한 내 안의 무서운 악과 허물의 가능성을 보며 놀라며 떨게 됩니다. 그래서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서게 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들을 향한 진단이 옳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아요. 비로소 우리가 주님의 시험 뒤에 섰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죠. 챔버스는 바로 이때의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순진이라는 피난처 아래에서 머무는 동안 나는 어리석은 자의 낙원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낙원, 표현이 참 재미있죠. 우리가 무지를 순진으로 포장해서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진한 척,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다는 은유적 표현이죠. 무지를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무지를 순수한 것, 청결로 생각하는 이 어리석은, 이것을 어리석은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낙원의 본질이 드러나는 순간 흔적도 없이 그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챔버스가 우리가 어리석은 낙원에 사는 존재인데 이 말은 우리가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악한 자라는 자각을 못 느끼고 계속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진 어리석은 낙원에 살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겁 많은 소심함과 문명생활의 보호 때문입니다. 여기 소심함이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겁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나는 너무 순진해서 잘 몰라. 그래서 내가 순진해서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하는 거야. 내 안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죄에 대해서 순진하다, 몰라서 했다. 참 비겁한 것이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소심함이요. 그럼 문명생활의 보호라는요. 문명생활의 특징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편안함이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삶, 문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이걸 바로 어리석은 낙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삶이 좋은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반성하고 돌아보고 나를 스스로 회복시키잖아요. 오늘 말씀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결은 구석에서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대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시험대 앞에 설 때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연적 본성으로는 이 끔찍한 죄의 가능성에서 청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유일한 안전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죠. 구속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양도하는 겁니다. 만일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면 마음속에 있는 끔찍한 죄악의 가능성을 앞으로 경험할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격과 성향이 내 안에 들어왔고 부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할 때 성령께서 이제부터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성령의 역사로 청결해지게 되어지고 청결해질 수 있는 것이죠. 청결이 무엇일까요? 청결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장성한 어른들은 그러므로 순진하기보다 천진하기보다 유혹과 갈등을 이겨내서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결은
성령의 더럽히지 않은 형질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이 형질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당신에게 한번 묻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한번 고백하고 우리 삶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죠. 청결은 갈등을 거친 결과입니다. 청결한 자는 유혹과 시험을 받았지만 악에게 지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켜 악을 극복한 사람이 되지요. 무지라는 피난처 아래 자신을 숨겨 말씀의 검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을 찌르는 말씀의 칼을 당당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새로운 유전 형질을 주셔서 이 새로운 형질이 당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며 도울 겁니다. 당신은 청결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